2019년에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큰 인상을 준 작품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환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전시관 한쪽에 두 폭의 큰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파란색과 흰색의 작은 점들이 마치 은하처럼 두르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기가 세로 길이만 2m가 훌쩍 넘는 아주 큰 작품이었습니다. 처음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저에게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름답다라는 감정, 그리고 동시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두려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그 작품 앞에서 몸이 굳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전혀 공감이 되시지 않으시다면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지만 저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경매에 팔렸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림인데요. 가격이 약 132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그림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혹시 어떤 작품 앞에서 혹은 자연 앞에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적 있으십니까? 미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숭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숭고함은 아름다움과는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 아름답지만 압도되고 두렵지만 시선을 뗄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숭고함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과 전율이 바로 그런 감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날 미술관을 나오면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마치 이러한 숭고한 감정을 가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을 가지는 것일까?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에트 파시난스라고 설명합니다. 신비롭고 두렵고 동시에 떨리는 것, 끌리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주할 때는 언제나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압도당하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강렬하게 끌리는 끌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멀어지고 싶은 충동과 가까이 하고 싶은 충동이 한꺼번에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감정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 이 세상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그 감정을 한번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는 안식일 후 첫날 새벽입니다. 아직 동이채 트기도 전에 어둠을 가르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향합니다. 두 여인이 아직 캄캄한 새벽부터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장례를 치르고 미처 안식일에는 하지 못했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장례 문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여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무덤 앞에 도착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았고 옷은 아주 희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 나온, 예수님 무덤으로 나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8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8절 말씀에는 여인들의 두 가지 반응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입니다. 여인들이 가진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걸어갈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슬픔과 공허함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움과 슬픔과 공허함이 그 여인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내보낸 슬픔과 예수님께 기대하고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공허함,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위험들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그녀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 여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치고 두려움에 가득한 여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천사의 말을 묵상하면서 더 무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해서 쌓여가는 걱정거리와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막 몰려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듭니까? 우리 마음엔 사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무서움에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쓰러진 것입니다. 강인한 군사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여인들은 과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몰아닥쳐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순간 여인들이 병사들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상황에서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소식을 더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나타난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 현상인가요? 우연히 일어난 현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성경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것에 두려움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중에 만난 인자 앞에서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청소년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를 하는 강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기도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박아넣고 왜 그러고 기도를 하니?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고개를 들고 기도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고개를 딱 들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점점 고개를 들기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머리를 두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고개를 당당하게 들기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두렵고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경외의 순간에 드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요?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말고 또 하나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두 여인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그 여인이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마주한 건 단 하나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끝이 아니라는 그 소식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이 기쁨은 단순히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부터 오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취업 합격 소식이, 혹은 임신 소식이, 혹은 걱정하던 건강검진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때 소식,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좀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기쁜 소식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지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면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잘 나왔지만 또 어딘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시금 우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딱 붙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해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가득하셨습니까? 반드시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말씀 앞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들은 그 두려움과 큰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에 다름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없애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없애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순종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차세대 교육부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 조심스럽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몇 % 정도 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사교육 참여율이 거의 80%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5천억 원입니다. 학생 한 명에게 월 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8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네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 애들은 더 많이 내는데? 이건 전국 평균이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이미 100만 원은 훌쩍 넘겼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우습게 우리가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청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원을 다니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교육 현실의 숫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학생들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신앙보다 성적표의 점수를 더 무서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좋은 회사 들어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며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꽤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없애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자녀의 성공, 재정적인 안정, 이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거나, 수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상태가 곧 무질서한 사랑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 다양하겠지만 그것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없애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기쁨, 그것을 찾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광고하면서 정작 그 자신은 그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찬양의 가사로 기쁨을 노래하면서 정작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인들이 그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예수님이 그녀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흔히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교회에서 샬롬이라는 단어 떠오르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보통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카이레테입니다. 영어로 rejoice,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달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가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기뻐하라가 아니라 평안하냐, 잘 지내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정말 옳은 길일까?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지금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주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도 된다고, 아니 나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사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많은 걱정들과 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였고, 세상의 두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더 늘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주님 그 기쁨을 쫓아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은 가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두려움과 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